제각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줘요.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나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도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주장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의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죽은 육체가 된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믿음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절대 주권에다가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사단과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 해방을 받습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영원히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주 만물과 전 인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이나 운명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모든 걸 맡겨둔 채 구경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세상 만물과 만사와 만인들이 있거든요.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치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 신분일지라도 세상과 육신과 모든 것을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런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후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 번이나 성경에 말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19장 24절과 28절과 36절에 세 번씩이나 성경에 말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한 행동 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께서 입고 있던 통으로 짠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걸 두고 제비 뽑자고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뭔 소리 하냐 의아해하지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24절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8편 18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누굽니까? 두 강도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하는 행동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형에 처한 사람들이 죽었는지를요, 다리를 꺾어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죽은 자들 다리를 꺾으면요, 시체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직 덜 죽었다면 다리를 꺾으면요, 아프다고 고함지르겠죠. 그래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거죠. 두 강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두 강도는요, 아직 덜 죽었던가 봐. 그래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완전 죽은 걸 확인하고, 예수님은 완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다리는 꺾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군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군인들은요, 모르고 한 짓이지만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불신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한이 행사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이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절대 주권 안에서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이걸 두고 오늘 28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주님 제1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기록이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취된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바로 마침입니다.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증거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설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 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항상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말씀 성취 속에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이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는요 30절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 성취된 걸 보셨습니다. 성취된 걸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실을 공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it's finished. 여기 공포라는 말은요 널리 알린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이 뭡니까? 동정녀 탄생과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등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언약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셨던 언약 뭐였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시겠다고 한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처녀의 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옛 뱀 곧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승리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피언약의 제사. 유월절 언약이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언약의 제사를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서 담당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대속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입증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파놓은 함정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사단이 숨긴 덫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과 16장 점술, 19장 우상, 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오히려 얽어맨 사단의 올무, 뭐죠? 불신자 상태 6가지.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다 이루신 걸 선언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공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셨거든요. 자,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뤘다 공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은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법적 효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법의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법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멸망시키지를 못합니다. 왜?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윤리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그 절대 조건 중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조건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결코 죄를 안 짓습니까? 성현아, 성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죄 안 짓지? 거기는 끄덕했는데 목사님 분명히 예언할게. 내일 하루에도 네 손에 셀 수 없이 많은 죄 짓는다. 맞지? 엄마한테 짜증 부리는 거 죄냐 아니야? 그건 죄 맞아. 우리는 그냥 하루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불신자는요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하자 없이 산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집에는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훌륭하게 살아도 틀림없이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요 마귀가 신자나 불신자나 다 고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마귀가 여러분 고소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고소한다니까. 서진이가 세상 살면서 지은 죄를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다 꽂아바칩니다. 세상 불신자들 모든 죄를요 하나님 앞에 다 꽂아바칩니다. 근데 차이가 뭔 차이입니까? 세상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꽂아바치는 사단 앞에 저와 여러분 변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단이 저에서 김 목사 공격하는 저 맞습니다. 김 목사 죄목이 저렇게 엄청납니다. 공격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공격을 단판에 끝내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김 목사와 학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래버리면요 사단의 모든 고소는요 완전 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지어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제가 늘 그러잖아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과 전도, 선교에 유익할까? 거기에 문제가 되면요, 안 해야 되죠. 그렇게 안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전도와 선교, 복음 사역에 유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천국 열쇠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법적 권능을 우리가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분명히 언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 끝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후해가지고 12제자 행적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경고와 주의를 받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는요, 자기 이익과 동기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어려움 당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던 제자들마저도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거든요. 그 누구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분과 함께한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우리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오롯이 홀로 다 담당하셨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두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지만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니고데모는요,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였어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숨기거나 확신이 없어가지고 드러내기를 주저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숨거나 주저하던 이들이 도리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유대사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아주 특권층의 사람이죠. 가진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자기 생명과 재산 그리고 특권마저 내던지고 생명과 헌신자로 나서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을 내어놓고 그리고 장례에 필요한 모략과 치명사건 향품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같이 해주는 이 없는 가운데 두 사람이 우리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니고데모가 존귀한 공의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결의할 때에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숨은 제자를 생명건 제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또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운명에 완전 묶인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 엄청난 비밀을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사도.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24 기도 언약 가지고 7망대를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25를 바라보는 기도 언약으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 7여정을 가면서 영원의 기도 언약 잡고 237 5천 종족 복원을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 로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대여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주신 은혜와 성취하신 말씀드림 속에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로 오직 복음 때문에 모든 삶을 드리는 참된 헌신자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사 또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전 성취된 이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축복된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